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이 주님만을 향해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보다는 걱정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원하옵니다. 아멘.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끝나고 그렇게.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만세만 보다
네, 이어서 현정민 집사님께서 구원의 원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원리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으며 지음받던 때에는 선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거하게 하시어 영적으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의식주에 염려가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는 법이었습니다. 이 명령만 지키면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애석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고통과 불안과 허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과 혼과 영이 죄로 오염되고 본성이 심각하게 타락했으며 완전한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죄인 안에 거하실 수 없으므로 떠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으며 육도 서서히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탄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게 되므로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후로 죽은 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며 타락한 모든 인간은 누구도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행, 수도, 종교, 철학학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종합해 보면 인간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령을 쫓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최초의 인간처럼 회복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회복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과 성령의 내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핵심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예언되었으며 신약은 그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제3의 침례이며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이라 했으며 바울 사도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 제사함을 얻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령을 내어 쫓으시고 인간 안에 다시 내주하시게 됩니다. 거듭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와 영적으로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처럼 회복되어 엄청난 복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고 또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고 장차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낙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적 에덴이며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이며 새 예루살렘이며 천년왕국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성도는 거듭남으로써 얻어진
의와 구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에덴인 교회를 떠나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되며 십계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자신의 죄인됨과 지은 죄들과 심지어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여 지속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속적인 죄 사함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영적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십계명이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적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영적 에덴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제3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에덴에 있는 사람은 육적 에덴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축복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에덴에 있는 사람은 죄는 용서되고 선은 인정받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상급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악은 점점 쌓여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형벌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크기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만일 성도가 믿음을 소홀히 하여 교회를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면 구원을 상실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돌이킨 사람은 가까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천국에서의 상급이 지극히 적습니다. 성도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영적 에덴인 교회에서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기 때문이며 선이 선으로 기억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정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그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놀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 또래들이나 위에 그 모든 그 같이 어울리는 이런 어린 아이들은 그 꼬마 대장을 굉장히 좀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하고 싸움을 하는데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이 와가지고 같이 저를 때리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야속하기도 하고 참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분이 막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한 세네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저 신장로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아버지 가방을 들고 같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냥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너 죽어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그동안에 이렇게 쌓였던 감정들을 막 표출하면서, 상대도 마찬가지로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하겠지만 옆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니까 마음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약해졌다 그런 뜻이죠. 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사람이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냥 정지 내지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활개치지 못해요. 내 안에 어두움이 이렇게 안개가 끼는 것 같이 어두운 게 딱 이렇게 깔려서 그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게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잠재우고 기쁨과 행복함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잠재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서론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죄 가운데서 불러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의 꼬리표에는 항상 Made in Korea가 아니고 Made in Heaven. 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고 꼬리표를 항상 달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자부심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 것이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만난 어떤 공포스러운 일, 내가 만난 엄청난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생각도 내 것이고 의지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공포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때요? 이겨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 구원했잖아. 뭐가 부족해? 뭐가 안타까워? 왜 힘들어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딱 찍어가지고 너를 불렀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선포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왜 걱정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돼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 가지고 너희들이 옥살이도 하고 채찍도 맞고 고난을 받을 것인데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전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너에게 할 말과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특징적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16절에, 본문 1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양은 제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리는 누구에 대한 비유죠? 이리는 총독이 될 수 있고, 그 당시에 총독이 될 수 있고, 또 관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많은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고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과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예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을 너희들이 당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예상하고 당하는 거하고 예상치 못하고 당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좀 나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너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앞으로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당연히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알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 믿으면 환난도 없을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을까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런 환난이 당연히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연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하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리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물이 흘러가고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이 있고 나야 그 땅이 단단해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밖에다 내놓으면 적응을 얼마 못해서 다 죽고 말아요. 그냥 막 애지중지 해서 키워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 속에 내놓으면, 다른 환경 속에 내놓으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어때요? 더욱더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석을 할 때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해석할 때에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고 두려워서 그 고난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믿음으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더 높이 쌓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새것 투성이죠. 막 보이지 않았던 막 놀라운 기술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누구 이름 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내자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름 내자고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거기에 내 이름을 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내 이름을 내보자 해도 어디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까지도 가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별들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막 분주하게 막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그건 비교 불가능이시죠. 그 능력의 하나님은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 지구에 붙어 있는 별들 그 근처에 있는 그런 별들에게 가기 위한 움직임을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가서 결국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무궁무진한 노력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다고 우리가 그 영광을 칭송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이 지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코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전에는 사울이었죠. 바울 사도가 그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아주 그냥 잔멸했다. 아주 막 밟아가지고 이기는 걸 잔멸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못살게 여기고 그 옥살이를 하게 하고 스데반 같은 경건한 사람은 또 죽이고 이런 박해를 저질렀다 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특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큰 회개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고난의 잔이 이스라엘에 부어지니까 망치로 때리듯이 때리니까 그 파편들이 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개종한 사람들이 그 고난의 망치가 꽝 때려질 때 파편이 막 튀듯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는 누가 잡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막 전해지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퍼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또 나에게 닥칠 환난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데반과 같은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옥에 갇힌 사람들의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에 어때요? 복음은 더 널리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와 같이 희생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희생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에 이를 악물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희생의 가치가 없이 그냥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때요? 언젠간 반드시 넘어지고 언젠간 반드시 어때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희생의 가치가 없이 형성된 믿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10년을 믿었냐 20년을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믿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거기에 희생의 가치를 더하지 않고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간 어떤 일을 보면 실망해서 떨어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마음과 달라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이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겠다.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교도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핍박 없이 편안하게 복음을 이렇게 접하면 나중에 보면 이것도 맞는 거고 또 저것도 맞는 거 같고 이것을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말도 맞고 너 말도 맞고 이거 짬뽕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진리를 위해서 이게 진리에 맞느냐 하고 첫째는 진리의 말씀이 맞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진리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1년, 2년, 3년 교회에 붙어 있다가는 나중에 어떤 교회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려 놓으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냐 없냐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힘을 드려야 됩니다. 공을 들여야 돼요. 힘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그 희생을 내가 감수를 할 수 있어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미움을 당할 수 있는 일, 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일, 아무리 답답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거는 별 도리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고난은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선생이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바알세불 취급한다. 바알세불은 뭡니까? 귀신들의 왕이거든요. 바알세불은. 그 나를 바알세불로 알고서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하물며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취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물며 내 집에 속해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귀신들의 왕에 속해 있으니까 어때요? 더 함부로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겠느냐. 잡아가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병도 나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뭐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끊임없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다 함께 공유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본인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근데 벌써 왔다. 아주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극도의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본인에게도 닥쳤죠. 그래서 다 떠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계신다?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의 어린 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가 계시니까 여러분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봐주고 있으니까 막 의기양양한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버티고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도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 봐요. 그냥 기가 팍 죽습니다.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 살자고 다 떠나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한 분도 계실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마지막까지 잘 맞춰질 것인가? 이거는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야,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러한 큰 역사는 두려움으로밖에 안 다가오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두려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누가 감당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 힘을 모아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을 금으로 만들어서도 어때요? 돌을 금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어요. 왜?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말 안 듣는 너희들은 다 죽이고 이 돌들로 내가 새 민족을 만들어서 내 국가에다가 만든 나라에다가 너희들 넣어서 성장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하나님은 또 고쳐 쓰시려고 하고 또 고쳐 쓰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희 영혼 속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나를 위해서 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나에게 달라. 나귀 새끼를 나에게 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매여 있는 네가 소중히 여기는 나귀 새끼를 나를 위해서 끌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울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런 희생과 가치 속에서 이 교회를 결국 완성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왜 두렵습니까? 감추인 비밀이 드러날까 봐도 겁나는 것도 있지만 또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악이 주장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죠. 악이 득세하고 악이 박수를 받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어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계속 지금 붙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개종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다 비밀로 감추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 모든 진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 지금은 붙잡혀가고 지금은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 같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옳았다는 것을 마지막에 증명할 거야. 내가 밝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어떤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실이 파묻히고 드러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드러나지 않음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고난을 치르더라도 복음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겪었습니까? 근데 지금 인터넷을 틀어보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말씀들을 보세요. 기독교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엄청 큰 땅덩어리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속속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줄 다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아직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IS 일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종교 간의 그런 살인 전쟁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 작은 세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가 왔어요. 이미 기독교는 지구 전반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는 거의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예수님 때는 아니었지만 언제에 인자가 오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온 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이 마지막이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가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처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몇백 년이 더 지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비밀이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증거를 내가 다 찾아서 내어놓고 너희들이 두렵지 않도록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겠다. 이렇게 확신하신 거죠. 자, 이제 또 그 본문 28절에서 나머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안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환난을 조성할 때에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정작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본문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몸은 죽일 수가 있죠. 칼로 찌르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총으로 쏘고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포탄이 터져서 죽고 사람들 속에서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절대로 멸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건. 네.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네. 교회를 나오시면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볍게 행동해서 안 돼요. 가볍게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별을 3개, 4개 단 장군들이 이등병같이 상병같이 병장같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별의 무게가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장군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에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쉽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무게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 그 무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나에게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환경이 찾아왔을 때에 그 성도가 가볍냐 무겁냐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 믿음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명과 영혼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또 멸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이것을 알면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근심 그리고 많은 문제들은 다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작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 아이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자식 키우면서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얼마나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 그런 말이 필요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 아이들 다 비슷하잖아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가 아니고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부모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야, 기본적인 공부라도 해라. 기본적인 거. 1등 하라고 얘기 안 하고 반에서 20명 중에 중간 가라고도 말 안 하고 꼴찌가 돼도 좋으니까 기본을 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상대가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끔 하냐면 만에 하나 이런 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큰 병이 찾아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그동안에 했던 많은 말들이 이게 뭔 소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막 이렇게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잘 살아도 잘한다고 이야기해 줘야겠다. 믿음 생활만 잘해도 내가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하고 내가
뒤에서 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될까 봐 두렵고 저렇게 될까 봐 두렵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게 쥐어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쥐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도 쥐고 계시고 우리들의 앞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신 거예요. 예.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자들이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한 문제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기타 재정적인 문제들, 또 어떤 건강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도 이게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저는 그냥 그 마음이 흐뭇하게 그것이 동의합니다.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없어서 뭔가 A가 좋냐 B가 좋냐면 어떤 것이든 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런데 그게 구원과 어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부자여야 돼요. 마음이 부자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아무리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문제를 대하더라도 방황하지 말고 당황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참새 2마리가 떨어진 거야. 참새 아무리 작은 그런 동물이고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까지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참새까지도 붙잡고 계시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만큼 미세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간파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바다를 향해서 외치시죠.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생명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물도 어때요? 바닷물도 잔잔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리게 해서 그 착고를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 베드로에게 항상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역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이 마지막 부분을 남기고 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이 생기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가 가장 아끼는 나귀 새끼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해진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흔적들이 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생겨진 흔적들이 있다.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젊어 있고 많은 경험들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가를 정확하게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삶 속에서 교회 건축을 하나 하고 하나님께 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일생일대에 내가 어떻게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 사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그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나중에 나이가 다 먹고 나면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될 때에 내가 그것을 피해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것만 남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고 더 좋은 일들을 하고 내 행복을 추구했던 것들은 그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요.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 나에게 남아있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일들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분발을 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한 달 정도 지금 남아있네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참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해서 이 교회가 지어지는데 힘을 다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꼭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온갖 어려운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역경과 싸워 이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교회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마무리 결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고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삶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고 또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복되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시고 그 영혼이 세상에서 헤매지 않도록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맞서 싸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